할렐루야. 오늘도 믿고 행하고 자라게 하소서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달려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축복하기는 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분들이 가정에서 이번 주에 명절에 예배 드릴 때 행복과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오신 분들이 아주 부러워서 죽을 정도로 제가 축복을 다 하려고 오늘 작정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수요일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앞으로 제가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다른 분들 7배, 10배씩 제가 축복 다 할 거예요. 어디 한번 보죠, 뭐. 인터넷으로 나갈라나? 네. 오늘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은 이게 옥중서신이죠.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중복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바라고 있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보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응답되어도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인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한 절 한 절이 기도죠. 우리 함께 9절 상반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이로써 듣던 날, 우리도 듣던 날부터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느 때 무엇을 들은 것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도 바울이 3절에 너희를 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성도들의 사랑과 천국의 소망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전에 기도한 것이 응답된 것이죠. 그 골로새 교회가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졌다는 것이 응답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들은 그날부터 또다시 기도한 것이죠. 우리는 고난을 당하거나 공고할 때 중보 기도를 합니다. 저분을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세요. 결국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평안하면 기도를 이제 그만둘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죄와 유혹에 노출되어 있죠. 꼭 물건을 저희가 이렇게 딱 놔두면 딱 떨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중력이 잡아 끄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우리가 드는 힘을 놓으면 우리에 있어서 있는 삶은 죄와 유혹 가운데 쏙 빠지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잡아 끌거든요. 죄의 습성은 잠시만 내려둬도 달콤한 유혹, 편안한 것, 재미있는 것, 더 짜릿한 것, 여기에 끌림을 받습니다. 이것이 모두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쏙 빠져버리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고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평안하고 형통할 때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누가 승진했다고 하고 다른 집 자녀가 잘 되었다고 하면 기도가 나옵니까? 배가 아픕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사막에서 기도하던 영적 기도자들의 규범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기도 법칙들이 내려오는 문서가 있는데요. 어떻게 얘기하면 영적인 위안이 있을 때, 즉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함과 평안이 있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위안이 없을 때 내가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추고 평안할 때 기도를 그치지 마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매일 평안할 때 기도해라 라는 규범이 있습니다. 몇 년간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제게 중보기도 부탁도 하고 삶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꼭 연락을 하더라고요. 제가 몇 년 동안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삶이 안정되고 만남의 축복이 있어서 결혼도 했었고 가정도 이루고 이제 평안해진 거예요. 얼마 전 명절에 왔길래 제가 이제 기도 그만해도 되지? 하니까 딱 물어보니까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안 돼요 목사님, 계속해 주세요. 저 하나님 은혜 없이 못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뻐요? 그쵸? 제 그 청년을 보면서 참 지혜롭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때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구나. 그래서 이후에도 제가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그 청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위한 중보기도도 이래야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평안할 때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얼마나 교회가 무력한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여수성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하루에 최소 1시간만이라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전체 성도들의 한 350명 정도 된다면 그 안에 딱 30명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살아납니다. 저는 그러한 분이 딱 11조로 30분만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 그리고 저 오후에 이곳에 있어서 본당이 항상 열려 있거든요. 와서 기도하시고 또 저녁에 와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왜 없겠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항상 그런데,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헌신하시겠습니까? 오늘 수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축복과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중보기도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잘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9절 하반절과 10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으로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9절 하반절에 너희가 신령한 지혜와 그리고 총명,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기도합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지식. 교회에 출석은 해도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없고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교회만 출석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급하지 않아 보이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교육회니까 여러분들 교육의 기회들이 계속해서 이제 주보 광고로 나갈 거예요. 올해 나는 한 번은 꼭 해봐야겠다. 작정해 보세요. 어제 한 교회 목사님과 식사를 하는데 그 교회는 정말 모범적인 권사님이 계시대요. 새벽기도 거의 빠지지 않으신대요. 너무 인격적이시고 성격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몸이 안 좋으셔서 새벽기도를 가끔씩 빠지신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시더래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구원 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시더래요. 이게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배웠다는 거예요. 끝까지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해야지 구원 받는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놀라서 권사님 아니에요. 몸이 좋지 않으셔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럼 권사님 아멘 그러시대요. 아멘. 예. 그래서 계속 복음을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복음을 다 완성하셨어요. 성취하셨어요. 사람이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린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하게끔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기쁨으로 하시면 돼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믿고 살아오셨는지 병에 걸리면 하나님 영광 가려서 구원 못 받는다. 기도에 빠지면 하나님 영광 가린다. 구원 못 받는다. 항상 두려움으로 신앙생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항상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믿으면 그 지식이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미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과 일반 종교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일반 종교는 신에게 노력을 해야 된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열심히 하고 많이 바칠수록 복 받는다. 잘못하면 저주받는다. 두려움을 주잖아요. 물가에 가지 마라. 예. 뭐 5, 6월에 물가에 가지 마라. 예. 복채를 내죠. 예.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종교 생활에 열심을 내게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100% 은혜입니다. 100%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죠. 함께 13절과 14절 말씀 복음에 대해서 명확히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명확하죠.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 대신 갚아주셨죠.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줘 주셨잖아요. 우리의 여기서 우리에 있는 우리의 공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사랑의 나라로 매일마다 우리가 살게 하시죠.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다스림이죠. 다스림, 주권. 주님이 맨날 나 다스리시는구나. 오늘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너무 감사하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 누리는 것. 여기 인간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골로새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골로새 교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에바브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가르치고 은혜를 얘기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뒤에 나옵니다. 너희는 철학을 배워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았냐? 겸손하게 나를 낮춰서 금식해야 된다. 고행해야 된다. 천사 숭배해야 된다. 성경에 천사 구약 성경 나오지? 천사 숭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 거예요. 바른 지식을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바른 지식을 달라고 내가 기도한다. 총명과 신령한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신천지에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다가 바로 전에 저와 상담을 하면서 제가 빼내온 청년이, 여자 청년 2명이 있었어요. 성경 공부 중지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의 특징은 교회 아웃사이더였고 불평불만이 많은 그런, 딱 봐도 이런 여자친구 둘이었어요. 청년. 근데 공통점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나 성장반, 제자반을 통해서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명확하게 심겨져 있지는 않은 거예요. 제가 신천지가 어떻게 다가왔냐고 물으니까 먼저 불평불만하면서 이렇게 의심을 심어주더래요. 한국교회 문제 많아, 신문에 나온 비리바바, 교회 비판과 불만 얘기하니 정말 그렇구나 해서 점점 교회가 점점 나가기 싫어지더래요.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욕을 막 하고 다녔대요, 자기도. 그리고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비판하고 의심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신천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목회자나 교회 리더라고 다 믿으면 안 돼. 겉다르고 속달라.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안 들어오더래요. 아유, 또 저 말만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심을 불어넣었다는 얘기예요. 너 예수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맞아? 이렇게 하더래요. 진짜 맞아? 그러니까 맞지? 그런데 맞아 진짜? 모태신앙인데도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어. 나랑 성경 공부 한번 해볼래? 이렇게 된 거예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배우긴 배웠는데 확실하지 않으니까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더래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도 했다는 거예요. 어제 내 꿈에 당신이 힘들어한 게 나왔어. 너희들 힘들어, 조금 어려운 일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면서 어려운 일에 대해서 신비적으로 얘기하면서 자기 사연을 다 꺼내놓게 하더래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신천지의 접근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득력이 있잖아요. 거기에 쏙 빠져들잖아요. 왜 그런 것입니까?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복음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맞아? 하면 모든 것이 거짓말 같고 은혜나 믿음보다 행위가 올바르지 않은 게 먼저 보이는 거예요. 아유, 저 믿는다고 하면서 저 행위 봐, 저거. 맨날 저러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의 접근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교회의 불평과 불만을 자극하며 이야기하는 이 사실이 다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 아픈 일이에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대로 행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욕심이 많아요. 죄와 멀리해야 되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음란한 부분에서 해결을 못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아는 것은 따르고 행동은 그렇게 살지 않으니 교회 안에 불평불만을 하고 비판을 해도 반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중보하여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9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달라 중보하고 10절에 그의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행함이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중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만 그에 맞는 행함이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10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이 복음을 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것,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가는 것, 알고 믿고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중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마음으로만 대답하세요. 손을 들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모태신앙도 계시겠죠. 10년 된 분도 계시겠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생활한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배워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친밀한 관계죠. 계속해서 알아나가는 관계. 이것이 천국까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사는 날까지 있는 게 아니라 천국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관계예요. 저는 제 아내랑 25년째 살고 있습니다. 많이 살았죠? 25년째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 아내를 알아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소개할 때 그 안에 25년짜리가 있는 거죠. 그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행복의 순간, 고난의 이야기, 좌절의 순간, 기도로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 그러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했던 이야기, 교회를 목회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수많은 25년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안다고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아는 사람을 소개하죠. 하루 만나서 아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제가 김은일 집사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김은일 집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이시고 이렇습니다 하고 하루 만나도 제가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루 아는 만큼만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년을 친밀하게 교제하면 1년치 소개하겠죠. 10년 알아놓은 관계면 10년치 소개할 것입니다. 25년째 함께 친밀하게 살고 있으면 얼마나 이야기할 게 많습니까? 과거에 이런 얘기 있어서, 저런 얘기 있어서, 이런 얘기 있었어. 내 아내가 이렇게 했었고 저렇게 했었고 저렇게 했었어. 하나님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얘기할 것이 없다. 그럼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죽을 때까지 알아나가야 하고 천국 가서도 영원히 알아가고 깊어지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이번에 오신 강사님이, 오찬양님의 강사님이 이제 저랑 얘기를 하는데, 끝날 때 나갔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강사님한테 가서 그 사이에 그 얘기를 하셨나 봐요. 우리 목사님은 예수동행 일기밖에 몰라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예수동행 일기 얘기밖에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또. 제가 강사님께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다른 얘기 하겠어요. 맞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예수님과 친밀하게 사귀고 있는지 점검하는데 예수동행 일기밖에 그렇게 좋은 게 없거든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수동행 일기에 있으면 하루 동안 주님 바라보고 생각했는지 나의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주님 바라보지 않았으면 쓸 게 없어요. 난감합니다.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오늘 주님 얼만큼 생각하셨습니까? 주님이 생각나서 갑자기 생각나신 적 있습니까?
주님 생각나서 양보한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생각나서 사랑한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생각나서 화를 좀 참으신 적이 있습니까? 꼭 참아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이 생각나니까 주님 제가 마음을 내려놓게 이런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 생각하고 주님 의식해서 누군가 용서하고 사랑하게 했다면 기분이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그거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좋거든요. 근데 쓰면 쓸수록 하루 동안 주님을 생각하는 횟수가 늘어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밖에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많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는 양육과 많은 것들 했었거든요. 왜 없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가까이 아주 오셨는데 주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도 안 하고 의식도 안 하고 하루 종일 그냥 있는 직장 생활이나 그냥 가정 생활 가는데 룰루랄라 이렇게 보내다가 예배 때 딱 와서 이거 또 생각나는구나.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과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제자훈련이나 성장반 했거든요. 근데 할 때에는 주님 생각하고 열심히 하시는데 끝나니까 주님 생각하는 게 확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마다 예수동행 일기 쓰라고 권해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쓰다가 말다가 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쓰지 않더라도 써야지 생각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안 쓰고 아예 생각을 안 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확실합니다. 어제도 병원 신방 갔는데 기도해 드리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느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 아프신 분들의 영혼 속에도 주님이 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동행 일기 쓰는 것은 하나님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 기억하면 삶이 예배가 됩니다. 이게 놀라운 비결이죠. 예배, 말씀, 기도를 기초로 하되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더 자라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매일마다 삶에서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욱 알면 알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를 닮아 나갑니다. 함께 11절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무엇입니까? 공생애와 십자가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따라서 아픈 자를 고치셨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셨죠. 또한 기쁨으로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참으셨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셨죠. 즉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데 이르기를 계속해서 중보기도 한 거예요. 이게 교역자들과 이게 바로 사도들에 있어서의 끊임없는 간구였습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닮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중보기도 합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길 원한다.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큰 기업을 얻었잖아요. 그것을 매일마다 누리며 감사하기를 기도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령의 전인 교회죠.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사람이죠. 첫 번째, 기도에 응답이 있더라도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교회를 위해서 평안할 때 더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오라도 예수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둘째, 하나님의 알아나감이 더 자라나가게 중보해 주세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도 알고 행할 수 있고,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 나가고 감사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보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이번 명절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